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월의 두 번째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한 주도 연장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뜻을 바르게 알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조명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여러가지 우리 자세와 본분의 모습들을 버려버렸던 그런 태도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며 분투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애쓰며 분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애쓰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히브리서를 이 종으로 하여금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조명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1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없습니다. 새 찬송가 11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죠. 히브리서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예, 히브리서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지고 목이 요즘 뻐근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완주하자입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히브리서 11장을 직전까지 했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본보기를 통해 믿음의 성격 그리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상고했다면 이제 다시 우리 각자의 현실로 돌아와서요, 어떻게 그 믿음을 적용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실천편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말씀이 이름으로 또는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곧 11장에 대한 적용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12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적용은 13장까지 이어지죠. 12장의 전체 내용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상고할 1절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두 부분 다 권면과 해석 그리고 권면 이어지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상고하게 될 1절에서 13절은 그리스도를 모델로 경주와 훈련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14절로 29절의 말씀은 새 언약의 그 모임으로서의 거룩함 그리고 화평을 이룰 것, 이 신약교회죠. 이것을 갖다가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경주와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백성들처럼 철저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데, 그것을 본문에서는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훈련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가장 먼저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1절로 4절을 토대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뭐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는 말에서 경주하다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다는 의미로, 완주하다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격려와 독려의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연상토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들은 그야말로 평생토록 경주했던 자들입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을 번역하자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싸움을 완주하자. 자, 이런 싸움은 11장에 등장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만 한 것이 아닙니다. 1세기 히브리서 독자들과 그리고 21세기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싸움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싸움은 무엇으로 합니까? 인내로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빨리 끝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경주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허다한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증인들의 숫자가 많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누굴까요? 앞서 11장에 등장하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이 왜 우리의 증인일까요? 그들은 온몸으로 삶에 부딪히며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소유했던 약속의 실체들이 옳다는 걸 증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서서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에 소개된 내용을 구약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다 라고 11장이 소개하고 있죠. 담배 냄새가 납니다. 예. 앞서 상고한 11장의 내용을 통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그들이 붙드는 진리가 진정한 것이다 라는 증거를 갖지요. 자, 그렇다면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읽은 성도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다름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인내로 앞에 놓인 경기를 완주해야 됩니다.
즉 11장에 소개된 증인들의 삶은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 앞에 놓인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경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주, 즉 인내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내용도 1절로 4절에 4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달리기 하는 자가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을 걸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최대한 바람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불필요한 장신구도 떼야 됩니다. 목걸이, 시계, 심지어 운동화도 경주하기에 알맞은 정말로 부담가지 않은 가벼운 신발로 갈아 신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경주에 있어 거추장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짐, 곧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짐과 죄는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것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용법이 자주 등장하죠. 결국 우리가 경주하기 위해 벗어버려야 되는 것은 뭐냐? 죄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일관되게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7장에서 10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러한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했다라는 것을 1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분명히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로 인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주해야 될 믿음의 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구약의 백성들이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과 그들의 희생이 절대로 무모한 것도 아니고 헛되지 않으며 옳은 길을 따른 것이었음을 확증하는 경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싸움을 경주하라고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주님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단어 퀴리오스가 사용되지 않고 아르케곤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바른성경, 한국 성경공회의 이제 바른성경 지금 사용할 수 없지만 바른성경에서는 창시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맥락상 주님보다 창시자라는 말이 더 구체적이고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무엇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창시자라는 말 앞에 나온 믿음의 소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른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바른 완성자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직역하자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을 창출해내는 분이시고 즉 근원이시며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믿음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도 추상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곁눈질하지 않고 시선을 한 곳으로 고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한눈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 곁눈질하는 자 미워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근원이자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경주를 온전하게 마치라고 했습니다.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실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실체를 받은 우리가 당연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죠.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창출하시는 창시자이시오 그것을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련된 이런 환경은 11장에 소개된 구약 백성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탁월한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리고 2절 하반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지를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개의 문구가 나오죠. 하나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다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후에 나타날 결과를 기뻐하시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의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죄인됨에 대한 수치의 극치가 바로 저주의 사형틀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아 믿음의 본이 되셨고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 원동력이 되시며 그러한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의 삶에는 인내가 수반됩니다. 이러한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놓인 경주를 감당하는 것에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앞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와 고난의 상황과 대조되는 표현이 나오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우편에 앉다는 표현과 앞서 십자가를 참다는 표현이 평행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다는 표현은 머물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높아지신 모습은 믿음의 완성자로서의 모습입니다. 3절은 우리가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을 완주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적대감을 인내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의 원조가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인내하신 자를 생각해야죠. 생각하다는 말은 주의 깊고 세심하게 숙고한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에 대해 생각한다는 말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들은 이미 히브리서 1장으로부터 10장에 아주 다양하고 폭넓게 제시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3절 상반절에 나오는 피곤하다는 말과 낙심하다는 말은 사실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것이죠. 이것은 육체적인 피곤과 심리적인 피곤 둘 다를 설명합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심리적으로도 처지죠. 당연한 겁니다. 심리적으로 낙담해 있을 때 육체적으로도 피곤해지는 것도 당연하고요. 둘은 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것이 인내의 끝이라고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인내하며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경주해야 할 싸움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독자들이 이런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분명 우리는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5장과 6장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은 죄와 싸우는 도중에 적당하게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았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5절로 1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훈련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1절로 12절이 인용되고 있죠. 앞서 1절로 4절에서 키워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와 경주, 그리고 여기서의 키워드는 바로 아들과 훈련입니다. 이 부분은 앞선 1절로 4절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인내의 경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받는 훈련입니다. 5절에 또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말도 됩니다. 5절 이하의 내용이 앞선 4절의 내용을 계속 이어간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서 징계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전체적인 문맥에서 과연 이것이 맞는 번역인가 하는 겁니다. 징계나 형벌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훈련, 단련, 훈육, 훈계를 가리키는 말인데 아들들에게 권하고 권면한다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이 본문에서 징계라는 말보다는 훈련이나 단련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아, 주의 훈련을 경히, 즉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은 무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1절로 4절에서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 인내로서 싸움을 완주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의 상황이 주어지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훈련은 훈련의 장소를 무시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절대로 그냥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드러내므로 그들이 잘못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많은 훈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훈련을 받을 때 꾸지람을 듣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못을 해서 꾸지람 받아도 사람이 어쩌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꾸지람 받는다고 해도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상심하지 말고 주님의 권면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남을 가르쳐야 될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성숙하지 못한 그들에게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은 그런 훈련과 꾸지람에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거죠.
마치 4장 7절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권면을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렇게 반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였죠. 꾸지람을 들었을 때 낙심하는 것은 곧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6절의 말씀은 원문상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즉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는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훈련하시고 채찍질 하신다고 했습니다. 훈련과 채찍질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매를 맞으면 아픈 것처럼 훈련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는 대상은 다름 아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곧 자녀들입니다.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인정하는 자를 채찍질 하십니다. 미성숙한 상태에 있음에도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훈련과 꾸지람이 없다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완전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일관된 논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이어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을 견디어 내라는 겁니다. 인내가 너무 중요하죠. 1절에 인내로 아페로인 경주를 완주하라는 것과 3절에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신 이를 기억하라 했으며 여기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을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훈련을 끝까지 인내로 견디어내라는 거죠. 우리가 훈련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손길을 거부하는 건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 자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훈련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라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다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훈련은 모든 자들이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생자는 보통 혼인관계를 통해 태어나지 않은 자를 말하는데 이 당시에는 노예나 첩의 아들을 사생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생자와 아들은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없다는 건 법적으로 자식이라고 할 수 없는 버림받은 사생아에 불과하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법적 관리를 부여받지만 사생자는 그런 합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거죠. 훈련이 싫다면 아들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 준비해야 하고 사생자로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남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것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설명하고 있지요. 9절은 또라는 말보다 더욱이 또는 더군다나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9절로 10절이 앞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그렇습니다. 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이라는 논법이 9절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미 사람들은 육체의 아버지들을 훈련자로 두고 있고 또 그들을 공경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영들의 아버지에게 더욱 많이 복종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죠. 영들이란 말은 육체라는 말과 대조됩니다. 여기서의 육체는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말 그대로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를 말하고 영들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 곧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육체의 아버지를 훈련자로 여기며 존경하지만 훈련자이신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복종은 육체의 아버지께 그러한 것처럼 훈련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영들의 아버지께서 훈련을 베푸실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거부하지 않도록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살 것입니다. 여기서 살다는 말은 생명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 즉 얻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훈련에 복종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훈련의 순간에 무엇을 택해야 될 것인지가 자명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순복입니다. 순복.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으며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훈련하실 때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의 훈련 동기는 다릅니다. 그건 뭐냐? 바로 육체의 아버지들은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즉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녀들을
훈련하지만 영들의 아버지는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토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훈련의 목적은 그야말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제대로 받고 나면 거룩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복되고 유익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육체의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하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기 잠시 동안이라는 문구는 자기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라는 말과 육체의 아버지가 실시하는 훈련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함축합니다. 왜 육체의 아버지가 실시하는 훈련이 잠시입니까? 육체의 아버지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기간에도 한계가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크면 품 안의 자식이라고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육체의 아버지의 생각이 매우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훈련의 기간을 유한하게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들의 아버지의 훈련은 계속됩니다. 성도의 인생 내내 지속되고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훈련을 받을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인다고 했습니다. 괴로움으로 번역해야 더 와닿겠죠. 그러나 훈련을 받고 난 후에 그것을 통하여 연단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훈련은 연단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은 기쁨보다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훈련이 분명히 괴로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하면서 훈련을 받아들이라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라고. 훈련으로 인해 지쳐있다는 거죠. 지쳐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경주하는 자에게 평평한 길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곧은 길을 만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길을 평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저는 다리는 구약에서 부정하게 여겨지죠. 그러나 메시아에 의해서 회복되게 됩니다. 즉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들이 치료될 것을 말씀하시며 메시아의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저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는 다리가 고침받는 것은 새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문맥에서는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넓은 성경적 맥락에서는 새 시대의 특징으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새 시대에 적합한 존재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 단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할 새 시대, 즉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여러 이단과 사이비들의 가르침들로부터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고, 또한 교회 안에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사탄의 하수인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세상 정부와 장차 세워지게 될 세계 정부로 가는 길목에서 여러 믿음의 도전을 또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한 자세로 피 흘리기까지 지와 싸우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일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에서 떠난 이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장을 통해 봤던 것처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음을 봤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들이 바라던 약속의 실체를 누리며 살아가는 중에 있고, 그 약속의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일에 있어 더욱더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의 강설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꾸지람 받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꾸지람 받겠습니까? 심지어 어린 자녀들을 제외하고는, 어린 자녀들도 이제 슬슬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지금 보이죠 이게? 이걸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받지 아니하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의 훈련과 훈계와 훈육을 받지 않으면 누구로부터 도대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저하고 이제 절친한 이제 정 목사님이 계시는데, 정 목사님이 이제 저보다 11살 정도 많으시죠. 인생의 선배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이 그래요. 사람이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 주위 사람의 말을 점차 듣지 않게 된다. 자기 말만 한다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말이 많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목사라는 존재가 그러잖아요. 소시적부터 남을 가르치기만 해온 사람은 더욱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걸 갖다가 시행하는 시점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감내 안 하면 흐트러지고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소속만 되어 있고 또 다니기만 하는, 그야말로 몸만 훈련소에 와 있고 전혀 훈련 안 받고 계속 의무대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일이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생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갖다가 지금 뚫고 왔지요. 여전히 그 후유증과 잠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자, 코로나가 창궐했을 시대에도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진위를 갖다가 요구받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죠. 자, 얼마나 많이 목사로부터 믿음의 진위와 꾸준함을 많이 요구받아 왔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애써 그것을 내리눌렀던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더 큰 것이 교회에 분명하게 닥쳐오게 될 것인데 닥쳐오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받는 일이 많이 생길 텐데, 이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에도 천갈래 만갈래 갈라진 마음이 더 큰 것이 닥쳤을 때 버티긴 하겠습니까? 사실 그러잖아. 평소에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지 않으면, 인내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열매는 고사하고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이나 무리와 같은 방관자가 절대 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적인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싸워야 될 죄와 세상과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 춥네요. 밤이라. 예. 찬송가 379장 통일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379장 통일 찬송가 42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예, 2월이 벌써 시작되고 이제 둘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 주일이 이제 겹치게 되었습니다. 오는 주일 예배도 11시에 예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10시 30분 예배는 계속 고수를 할 텐데요. 교회 상황상 이번까지만 11시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2주 연속 그렇게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주일 예배 때와 같은 방송 오류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참 죄송했습니다. 이상하게 좀 일이 꼬였습니다. 겨울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주일까지 해서 다 잘 마무리되었고요. 지난 동계 캠프 영상을 한 주간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자녀들의 추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학습하며 동감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관심과 댓글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작 본교회 성도들의 댓글을 좀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 점도 차차 개선되리라 봅니다. 안 돼도 어쩔 수 없죠. 제가 벌써 5년째인데 유튜브가 개선이 안 되는 거 안 되더라고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너무 빨리 변해도 천국 갈 때가 가까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저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예, 봄부터 이제 주중 사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방송 조절을 좀 하고 있다라고 조금씩 말씀을 드렸고, 히브리서가 끝나게 되면 수요일 호세아 남은 강서를 금요일에 하고, 그마저도 끝나면 이제 토요일 저녁 시간으로 제가 옮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는 특강을 합니다. 자, 제가 명절이 끼어있는 주일 같은 경우에는요, 주일 설교도 연속 강설을 하지 않고 다른 본문을 정해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제가 항상 특강을 진행합니다. 특강은 실시간으로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목요 특강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뭐 주일에 오후에 실시간 못 본다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로 목요일에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그것은 그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후서와 주일 오후 요리문답도 정상적으로 대요리문답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주말과 주일에도 변함없으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금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험악한 시대에도 믿음 주시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로 흩어지고 다급해지고 또 괴롭고 권고한 상황에서도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약한 자도 있고 미성숙한 자도 있습니다. 약함이나 미성숙을 탓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훈련을 즐거움으로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여러 가지 참으로 곤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 준비하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삶에 놓여 있는 또한 병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붙드사 그들의 애환과 고통을 살펴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복음의 참된 자유를 온전하게 만끽하고 있지 못한 이들 있습니까? 속히 본 신앙의 궤도로 돌아오고 또한 복음의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명절이 끼어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과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들이 아름답게 전파되어지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고 또한 믿는 자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성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과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